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근데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인가? 우리는 보편적으로 단순히 맡긴다. 의지하면 맡기잖아요. 맡긴다 그런 뜻으로만 알고 지내요. 의지한다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의지하니까 내가 맡겨야지 그분에게 그런 뜻은 틀린 것은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그렇게 사용을 해요. 그런데 그 맡긴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보여지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느냐 하는 거예요. 자동차 엔진은요, 기름이 펑펑펑 터져야 돼. 엔진 안에서 그 불덩어리예요. 기름이 터지는 불덩어리예요. 그 터지는 것이 엔진 밖으로 못 나오게 하기 때문에 그 자동차가 안 터지는 거지. 그 불덩어리가 엔진 안에서 펑펑펑 터져요. 보통 소형차는 4기통이에요. 터지는 공간이 4개밖에 실린더라 그러게 되는데, 실린더. 아유, 권사님들이 알겠나 모르겠네. 근데 알 필요가 있어요. 자동차가 움직이잖아요. 이게 불덩어리요. 이게 불이 펑펑 터진다니까. 자동차가 엔진에서 불 터지는 곳이 소형차는 4개예요. 그래서 4기통이에요. 4기통. 근데 좋은 차로 올라갈수록 기통수가 늘어나. 4기통, 6기통, 8기통까지 있어요. 8기통까지. 이게 뭐냐면 엔진이 한 덩어리인데 그 안에 불을 튕겨주는 군형이 있어요. 군형이 4기통은 4개, 6기통은 6개, 8기통은 8개야. 그러면 4개 터지는 것보다 8개 터지기 힘이 세야 안 세요? 당연히 힘이 세지. 8개 터지니까 펑펑 터지니까. 그 기름이 들어가 터지는 거예요. 그게 엔진이 열려져 버리게 되면요, 불이 확 나는 거예요. 그거요. 자동차가 좋은 거지만은 불덩어리를 갖고 다니는 거예요. 펑펑 터지는 불덩어리를. 이해가 안 되시죠? 한번 생각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불덩어리가 터지면서 안에 실린더라 하는 것이 있어요. 실린더가 펑 터지면 내려갔다가 불이 꺼지면 어떻게 돼? 올라가. 펑 터져 내려갔다가 올라가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직선 운동. 근데 그 직선 운동만 해가지고는 밖에 굴러가요? 안 굴러가요? 안 굴러가지. 앞뒤로 왔다 갔다 해가지고 밖에 어디 굴러가요? 안 굴러가지. 그런데 거기에 연결되는 부품이 있는데 크랭크축이라는 부품이 있어요. 크랭크축. 이게 뭐냐면 직선 운동을 동그라미 운동으로 바꿔주는 부품이야. 그러니까 엔진에서 펑 터져가지고 내려오면 직선인데, 엔진에서 직선이지만은 그 크랭크축을 지나가면서 직선 운동이 회전 운동으로 바뀌어요. 회전 운동. 그래서 앞바퀴가 움직이든지 뒷바퀴가 움직이든지 움직여가지고 차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륜구동, 사륜구동 그러잖아요. 그죠? SU 그 집차 같은 거는 이륜은 한 바퀴가 2개밖에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거 또는 뒤에 있는 거. 사륜은 바퀴 4개가 다 움직이는 것을 갖다 사륜이라 그래요. 보통 승용차들은 다 이륜이에요. 앞에 움직이든지 뒤에 움직이든지. 간혹 좋은 승용차 중에는, 큰 것 중에는요, 사륜으로 바꾸는 승용차도 있긴 있어요. 그럼 어쨌든 펑 터지면 직선 운동이 회전 운동으로 바뀌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자동차가 동그라미 굴러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 단지 맡겨. 하나님께 내가 맡겼어요. 이게 뭐냐면요, 직선 운동이요. 엔진처럼 펑펑 터지는 거예요. 근데 직선 운동만 해가지고는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맡긴 것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회전 운동이 있어야 돼요. 회전 운동. 그래서 그 회전 운동을 뭘 말하게 되느냐?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뜻을 따른다는 뜻이 그 속에서 더 강한 거예요. 그분의 뜻을 따라하겠다. 그냥 내 삶 맡겼다. 그럼 맡기면은 밥 먹여주고 하나님 먹여주시고 일하는 것도 하나님 해주시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맡겼다고 하는 건 그런 믿음인데 그 믿음이 내 생활 속에 뭘로 나타나게 되느냐? 그분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뜻으로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이.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 말씀대로 안 살아가. 그건 맡긴 거 아니에요. 맡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맡기는다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따르겠다 하는 뜻이 더 강하게 있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의지하는 게 그냥 말로만 의지가 아니라 그분의 뜻을 따르겠다 하고 실천하는 것이 온전한 의지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인가 몇 가지는 이제 총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공평해야 한다. 공평해야 된다. 그래서 21절에 사람의 낮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뭔지 알죠? 이 나에다 치읓자예요. 치읓자가 들어가면 그 밝은 대낮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치읓자가 뭐예요? 치읓자가 들어가면 요거 면상 얼굴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얼굴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이게 뭐예요? 내가 알아. 아니까 어떻게 돼? 그 편 들어줘야지. 팔이 안으로 굽는다며. 안으로 굽어야지. 내가 아는 사람이야. 아는 사람 편 들어줘. 사람의 얼굴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즉 아는 자라고 해서 편 들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는 자라고 해서. 두 번째, 뇌물을 받아서 보세요.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떡고물 먹으면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떡을 잘못 먹으면 안 돼요. 뭐 줄 사람도 없지만은 그런데 혹시나 잘못된 떡을 먹을 때는 그 떡을 먹으면 안 돼. 아시겠죠? 떡고물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떡고물로. 떡이나 떡고물 똑같은 거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 저 사람 알아. 아니까 사정도 안 물어보고 누구 편 들어요? 아는 사람 편 들어. 또 떡고물 먹은 게 있어. 받아 먹으면 너 어떻게 돼? 받아 먹으면 너는 아무 말도 못한다고 그 편 들어주는 거잖아. 우리가 살아갈 공평이 무엇인가를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 자, 두 번째는요. 경책하는 자를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 경책.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경책하는 자. 경책이 뭐냐면요. 충고하는 거예요. 충고. 또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 잘못했어. 자, 이렇게 하시오. 라고 말해주는 사람을 경책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 있잖아요. 아첨하는 자를 좋아해요. 내 귀에 어떻게 귀를 살살 간지러 주잖아. 달콤하면 간지러. 그럼 얼마나 좋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거기에 기분이 좋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상황 판단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좋아해. 내 귀에 살살 그래주고 달콤한 말을 잘 해주고 그걸 좋아해요. 그런데 경책하는 자가 나중에 더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받는다. 그래서 잠언 6장 23절 말씀에도 대저 명령은 등불이니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책망, 견책하는 책망이거든요. 책망을 잘 받고 그다음에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그 길을 가게 되면 생명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저기 이제 주기철 목사님 옛날에 교회 주기철 목사님이 젊을 때 이제 목회자로 가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는 거예요. 30대 때. 근데 그때 조만식 목사님 장로님이셨대요. 조만식 목사님 조만식 장로님이 장로님이에요. 그게 가장 어른 장로님이지. 그런데 산정의 교회 이야기.
그래서 주일이 됐는데 조만 장로님이 안 오시더래. 주일이 됐는데. 근데 예배를 시작하고 나서 한참 이제 기도 중이었는데 장로님이 들어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장로님 거기 서 계셔가지고 서서 예배 드리세요. 저 뒤에. 늦게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뒤에 다 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 성도들 앞에 자기가 3가지 죄를 졌대. 3가지 죄. 첫 번째는 예배 늦었으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건 첫 번째 죄를 지은 것이고, 두 번째는 장로가 돼가지고 목사님보다 일찍 와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 드려야 되는데 장로가 안 나오니까 목사님 얼마나 걱정했겠냐. 황단에서 안 보이니까 늘 보이는 분이 안 보이면 걱정하잖아요. 그죠? 웬일이지? 뭔 일 있나? 그 걱정을 끼친 것이 두 번째 죄요. 세 번째는 장로가 돼가지고 성도들 앞에 민망하고 본을 보이지 못한 것이 세 번째 죄니 내가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과 목사님하고 여러분 앞에 죄를 고백합니다. 고백했대. 자, 이걸 통해 가지고 그 장로님을 이렇게 세운 주기철 목사님이 위대해졌을까요? 아니면 자기의 죄를 고백한 조만 장로님이 위대해졌을까요? 그렇지. 주기철 목사님 당연히 한 거고, 근데 할 때 얼마나 조만이면 했겠어. 30대답게 안 됐는데 저는 그 교회에 가장 높으신 장로님인데 그걸 예배에 세웠으니 성도들이 조마조마했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제. 아니 저 젊은 목사가 말이지, 아니 장로님을 예배 세우는 게 어딨냐고. 아무 늦게 왔다 그랬지만 조마조마하고 싸움 날까봐. 그래서 어렸을 때 끝났어. 근데 주기철 목사님 나중에 고백하기를 뭐라 하냐면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겠대. 그냥 넘어갈 수는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는데 세웠다는 거야 그냥. 그 교회가 그러고 말미암아 온 성도들이 자신 장로님 같은 그 죄의 고백이 자기들에게도 있는데 그냥 그것을 가지고만 살았지 회개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아주 은혜롭게 그 교회 산정의 교회가 바로 섰고 또 굳게 섰다 하는 그런 일화들이 있어요. 견책을 받을 때에 그 견책을 어떻게 돼요? 그 견책을 잘 받게 되면은 그게 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 거기에서 장로님이 예배 끝난 다음에 예배주는 못하니까 끝난 다음에 이 젊은 것들이 네 아버지 아뻘 된 나를 보고 세우고 말고 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누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안 좋아지는 거고, 두 번째는 장로님이 가는 거고, 세 번째는 성도들이 이 교회는 본받을 것이 없다고 다 가는 거예요. 이건 본받을 것이 없다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견책에 대한 부분을 잘해야 돼요. 견책하는 자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왜? 견책하게 될 때에 그 마음에 얼마나 많은 갈등을 하겠어. 이 말을 해가지고 잘 들으실까? 제대로 옳게 들으실까? 또 다른 생각 품지 않으실까? 이런 온갖 것들을 생각하고 지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냥 나온 대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 심사숙고하고 심사숙고한 다음에 견책하는 거예요. 견책하는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싫은 소리를 하기 싫어해요? 좋아해요? 싫어해서 안 하잖아. 싫은 소리는. 자, 뭔지 아시겠죠? 하여튼 은혜롭게 들으세요. 자,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래서 성경에는요, 그래서 거만한 자, 교만한 자 냅두래. 왜? 그를 책망하다가 어떻게 돼요? 도리어 미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잘못한 것들랑 그 지혜로운 사람을 책망을 해라.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에베소 5장 11절 말씀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이걸 그냥 보아주는 거죠. 아이고 내가 잘 아니까 보아 넘어가고, 아이고 나는 잘 지냈는데 뭐 보아 넘어가고 그냥 넘어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매 없는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어려워요. 사실은 힘이 들어요. 특히 한국교회는 더 힘이 들어. 개척한 목사님은 있잖아. 개척한 목사님한테는 아무 말도 못해. 뭐라 그래도. 근데 청병원 목사님한테는요 뭐예요? 아니요. 안타깝게도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 청병원 목사님들은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청임 받았으니까 마음 편하게 있다 가자. 마음과 몸 편하게 있다 가자. 이런 주의예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부끄럽겠어. 하나님 앞에. 마음 편하게 몸 편하게 있다가 가자. 얼마나 하나님께 부끄러워요. 그게 목회자니 아니지? 죽도록 살동해야 되는 거지. 근데 가면 갈수록 요즘 부교육자를 구하는 것도 힘이 드는 이유가 어디냐면요. 같은 조건들이 많아요. 부서를 2개 맡기면 안 온대야. 우리 교회 부서가 있잖아, 그죠? 근데 그 부서를 각 부서마다 하나씩 다 맡기려면은 전도사가 3명을 와야 되는데 3명을 와야 되는데 10명도 안 되는데 3명이 와야 되겠냐고. 그래서 하나는 냅두더라도 2개는 맡아줘야 된다는데 2개 하면 안 온대. 옛날에는 3개, 4개 되니까 막 들고 왔잖아요, 그죠? 지금은 아니야. 하나만 하겠다. 하나만 하고 그다음에 예배 시간이니까 찬양인도 하는 건 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한 부서 맡고 찬양인도 그러면 막. 근데 주일학교하고 우리 같은 경우 우리 교회 같은 주일학교 청년부가 있거든요. 2 부서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찬양도 하고 이렇게 해줘야 된다. 요즘 그래요. 그러니까 부교육자들부터 그러니 아유, 참 회개할 게 많아. 성도도 그렇고 목회자도 회개할 게 많아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됐는지. 자, 3번째는요. 자기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자,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를 믿는 사람이 많아. 일반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믿어.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26절 말씀에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자기를 믿는 자는 미련한 자랍니다. 이런 가요 있잖아요. 내 마음 알아요 몰라요?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나도 모르는데. 그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을 어떻게 내가 믿어요? 못 믿지. 그래서 우리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돼. 왜?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느니라. 우리는 I can do it이 아니에요.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 이건 세상 사람 하는 거예요. 내 힘을 믿어라. 내 돈을 믿어라. 내 권력을 믿어라. 다 세상 사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으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 믿음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근데 오늘의 성도들도 형편이 좋아지게 되고 또 환경이 변해지게 되고 뭔가 좋은 그 힘을 얻게 되고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힘보다는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힘을 내세울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에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참 회개를 많이 해야 되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요. 이웃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 27절 말씀에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니라.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하면 안 된다. 그렇죠? 가난한 자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 이웃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면요, 그게 내게 복이 돼요. 이웃을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미움을 당해. 우리 이런 말을 하게 돼요. 아이고 내 주변에는 좋은 친구가 없어. 아이고 내 주변에는 좋은 이웃이 없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이웃이 안 됐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이웃이 안 됐기 때문에 내게는 좋은 이웃이 없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이웃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내게도 좋은 이웃이 있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알지 못해요. 아니 알아도 그걸 실천할 마음이 생각이 없어 잊어버리고 내게 좋은 이웃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좋은 친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건 좋은 거지만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이웃이 되고 좋은 친구가 되어 주겠다는 마음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렇죠? 강도 만난 자가 있는데 쭉 말씀하시면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다 도와줬어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도 그와 같이 해라. 너희도 그와 같이 해라. 내게 좋은 이웃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이웃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아이고 내게 좋은 이웃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 주어야지 하는 그 마음을 먼저 갖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 성도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응? 근데 요즘은 너무 이웃이 없어요. 아파트도 그렇고 주택도 그렇고 요즘은 관심 가져주는 것도 싫어해. 싫어해. 별로 그렇게 뭐 좋아할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에 참 문 딱 닫으면 어떻게 돼요? 딱 자기 집안 사람만 살아. 답답해 가슴이. 자, 시편에 보게 되면요,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는 내가 멸할 것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멸한대. 하나님이 멸한대. 그러니까 입을 조심해야 돼요. 입을. 그러니까 은근히 헐뜯지 말라 이거지. 은근히 헐뜯으면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다음에 로마서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해줘라. 이웃을. 내 기쁨이 아니고 이웃을 기쁘게 해주어라. 주어라. 그래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이 땅에서 그분의 뜻을 따르는 자가 가져야 될 이 땅의 삶의 모습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게 되는 것이 공평해야 돼요. 내가 한다고 내가 또 뭐 이해관계가 있다 그래가지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 그 사람 편을 들어줘가지고 왜? 우리나라 사람은 그래요. 자기가 잘못했어. 누가 자기 편을 안 들어줬어. 나중에 뭐라 그래 만나가지고 당신 말이야. 나랑 있으면서 그때 좀 더 도와주지 말이죠. 나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하고 말이죠. 상대방 편을 들어주고 말이지. 어째 그럴 수 있냐고. 또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잘못했는데 불구하고 또 그래. 그런 게 싫어가 어떻게 돼요? 못 본 척을 지나가. 그런 게 싫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잘못했지만은 아는 사람 편들어. 그건 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나중에 그런 이야기 듣더라도 정확하게 이웃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 잃어버릴 수도. 그런데 아까 그랬잖아요. 23절 말씀에서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도 사랑을 받느니라. 나중에 더 사랑을 받는데요.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공평해야 돼요. 그리고 경책하는 자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내게 충고해 주는 자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뭐 듣다고 나한테 말하고 말이지 뭘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좀 지적해 주는 것은 나로 하여금 더 잘 되게끔 하기 위해 지적하는 것이지 자기 잘 되라고 남을 지적하는 건 아니거든요. 경책하는 건 아니거든요. 또 경책하게 될 때는요 심사숙고하는 거예요. 많은 갈등하는 거예요. 화내면 어떡할까? 마음 상하면 어떡할까? 안 받아주면 어떡할까? 원망 들으면 어떡할까? 별 생각 다 하다가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잘 돼야 되는데 하는 마음을 가지고 뭔가를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누군가가 내가 실수한 거에 대해서 아이고 그러시면 안 되는데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이런 건방진 놈이 이러면 안 돼요. 니나 잘해라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저 사람 그래도 나를 생각해가지고 내 잘못한 것을 지적해 주는구나. 지난번에 내가 그랬는데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아야지. 이렇게 그걸 받아들여야지. 네가 어디까지 이게 뭔데 그러면서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근데 요즘은 뭐라 그러면요 주차하게 될 때도 주차 똑바로 하세요 그러면 딱 째려 보잖아요. 저는 주차할 때 신경 많이 써요. 왜? 사람이 내리는 곳 있잖아요. 내가 차를 세우는데 내리는 곳이 너무 붙었어. 그러면 띄워줘야 돼. 내가 불편하더라도. 그래도 스타렉스는 운전석이 안 열리면은 뒤에 문 또 있잖아요. 밀어 열리는 거. 그거는 공간이 없어도 괜찮거든. 그럼 어떻게? 다른 사람이 운전석에 내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차를 댔는데 빡 맞았어. 띄워줘. 난 어떻게 돼? 운전석을 안 내리고 뒤로 해가지고 슬라이딩 문 열어가지고 내려. 왜? 분명히 그 사람이 나보다 일찍 나갈 거면은 욕한다고. 이 차를 이따를 대가지고 차도 못하게 만들어놨다 그러면서 욕을 듣다 한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드리지는 않지만은 그런 것까지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혹시나 내 실수를 누가 지적을 하고 뭐라 그랬기 때문에 제가 잘못했군요. 감사합니다. 실수 지적해줘서 다음에 잘 고칠게요. 이러면 그 사람이 오히려 부끄러워해요. 오히려. 근데 당신이 뭔데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사람이 말이야. 그러면 또 그냥 멱살 잡지 그 다음에. 뭔지 아시겠어요? 모르시나 봐. 그냥 나만 알고 그냥 참. 세 번째 자기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죠? 나를 믿으면 안 돼요.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뭘 나를 믿어요. 하나님 믿어야지. 그리고 이웃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내 이익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닐까. 내 유익이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자, 마지막 교훈 주시는 교훈.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맡기는 것만이 아니라 내 삶 하나님께 맡기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성도들은 기도할 하나님 주님만 의지합니다 기도해요. 그래놓고 밖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은 상관없어. 기도할 때만 의지합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달라고 기도해. 하나님이 붙들어주시는 거는요. 하나님 붙들어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분의 뜻에 붙잡아 묶여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그분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지. 나를 붙잡아 주시도 기도 막 했어 의지한다고. 밖에 나가가지고는 하나님 뜻은 하나님 뜻이고 나는 내 뜻대로 살아갈래요. 그리고 살아가.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하면은 우리의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더 온전하게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꼭 하나님의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 안에 승리하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그저 우리 인생의 삶을 맡기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 세우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버지 저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 저희를 세워 주옵소서.